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까 또 제가 말씀 잘못 드렸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하였더니 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쭉 했던 그 말이 있는데, 출애굽기 1장 5절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5하고 요 70, 좀 그런데 또 어떤 그런 뜻이 있겠죠.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요. 착각을 많이 하게끔 하실 때가 있어요. 착각.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바로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게끔 하세요. 그래야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딱 이제 용감을 알면 미진미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믿음의 분량 4단계 특징 말씀드립니다. 인간 경작을 통하여 육을 벗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날로 믿음이 성장하여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보면 먼저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틀리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이제 성결 말씀 이렇게 풀어줬을 때 그 이유를 알았죠. 지금도 역시 뭐가 이유가 있겠죠. 영이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 영이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하며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창조되었는데 범죄함으로 영원하고 참된 영의 속성을 잃어버렸고 육으로 타락하고 말았지요. 육은 영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변질되는 것, 썩는 것이요 추하고 헛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들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바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결되면 됩니다. 마음의 죄와 악을 벗어버릴 때 곧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의 속성을 벗어버릴 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영의 속성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서 이는 곧 영은 영이 돼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곧 자유의지 가운데 제약을 받아들임으로 육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망과 눈물, 슬픔, 고통은 물론 육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이 좋다, 육이 나쁘다 가르쳐 주셔도 명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경작을 받아 육에서 영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육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체험해 보았고, 반대로 사망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니 어떤 미혹이 온다 해도 다시는 죄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아간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간 경작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줄을 깨닫고 열심히 영을 사모해서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들어가고 마침내 믿음의 4단계가 될 때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M교의 이목사 지금 교도소 있죠.
거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제가 3년 열심히 다녔다 했잖아요. 늘 이제 서울에 오면 이제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해요. 저도 늘 예물을 심으면서 사모한 마음으로 이제 성결되고 싶으니까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하고 사모함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악수를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럼 이제 그날 이제 잠을 자자는 꿈에 그 악수한 이 목사 손이 이제 떠올려집니다. 그래서 손에서 불이 하나, 불덩어리죠. 그게 하늘에서 근데 하늘에서 불이 한 방 휙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쫙 뻗어가 딱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이 목사 손이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목사랑 악수를 했으니까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악수를 했으니까 막 줄을 서가지고 예물을 심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결되고 싶어서 이 말씀은 계속 이 차원 높은 말씀이 올라가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침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악수를 했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악수해서 그리고 집에 왔어요. 어느 분은 악수하면 손도 안 닦아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세요. 꿈을 꿨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져요. 동그란 불이.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뻗어가 쫙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목사랑 악수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 불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또 한 번은 그 이제 방송국에 막 MBC 사건이 있잖아요. 그 할 쯤이었어요. 막 단에서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교에서 전주 지교에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저렇게 화를 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 순간에 딱 하나님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다.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오,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조차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저는 이제 늘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고 이제 사서함 전화 기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한 거를 녹음을 해서 3분 설교도 있고 사서함 그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없다 생각을 하고 이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거의 거기는 이제 신목사도 그랬을 거예요. 말씀 다 좋은데 그 목자를 너무 띄우는 거다. 그것만 빼면 참인데 그런데 띄워도 말씀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쫓아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삼 전화 기도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구역장 일을 하니까 꼭 저는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꼭 그 당시 핸드폰이 없었어요. 공중 전화로 그 사삼 전화 기도를 꼭 받았어요. 그 이목사 목소리로 녹음된 사삼 전화를 꼭 받았어요. 받고 예배를 갔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 힘을 빌어서 한다. 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역도 부흥하고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앞전에 제가 4.3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로 해서 이제 하니까 더 부초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늘 나타났으니까 거기를 부초쳤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부초칠 수밖에 없었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그게 아닌 거죠. 불이 떨어진 건 하나님이었던 것이고 지금이야 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는 거기서 그리고 기사와 표적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원형 무지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고요. 매주마다 떴어요. 원형 무지개. 전주에서도 뜨고 2중 3중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K라는 그 무지개도 K라는 무지개 떴을 때 하나님께서는 김계성 참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였는데 그 정도였었고 또 강원도에서 이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대명 콘도였어요. 이름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지개가 여기저기 떴습니다. 산에 무지개가 작은 거 뭔가 별의별 무지개가 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뜬 그런 표적을 보고는 더 부추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영원히 밝기 연 그런 전도사가 있어서 또 지금 현상을 또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보고 느끼고 알기 때문에
부추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 예루살렘 키 둥둥 떠있 막그 전도사가 그랬거든. 지금 새 예루살렘 키가 떠다니고 있으니까 막 아멘으로 잡으라고 그 얘기를 해.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제 앞에 새 예루살렘 키가 있어서 그걸 아멘으로 이제 뭐 그렇게 된 것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강원도 자체가 이제 그 산길이 막 그러잖아요. 내려오는데 차가 버스가 이렇게 하는데 버스가 쭉 내려오는데 가파른 길로 내려오는데 제가 창문을 보고 있었어요. 버스 탄 상태에서. 근데 천사들이 작은 천사들이에요. 진짜 귀여운 천사들이 막 바깥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황홀해서 막 그걸 한참 보고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 급 커버였나 봐요. 버스가 딱 하니 갑자기 어디서 크던 천사가 확 날라오더라고요. 날라오면서 그 창문에서 이제 캅을 딱 하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지켜보는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버스가 가면서 빛의 터널 있죠. 빛의 터널이 위에 쫙 생겼어요. 감상거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계속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다못해 기도하면 뭐 꿈에 그 다음날 기도로 나타나 하다못해 그래 이제 구역 식구가 새로 와요. 그러면 꿈에 보여준 어떤 낯선 사람이 꿈에 보였어요. 이게 뭐지 싶어요. 그 다음날 그러면 구역 식구가 우리 구역으로 옵니다. 그렇게 역사를 받았고, 또 이제 그 낮기도회가 있었거든요. 밤에 못 나온 사람을 위해서 낮기도 1시간에서 1시 반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한 30분 거리니까 걸어서 이제 꼭 갔습니다. 가면 이제 기도 끝나면 이제 허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럼 이제 나름대로 뭐 그 당시 초코파이 쌌어요. 초코파이라든가 계란을 삶아 간다거나 뭐 나름대로 빵을 찌어 간다거나 나름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나도 이제 기도하고 나면 출출하니까 또 돌아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1시간 걸쳐서 가야 되는 멀리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갈 때 얼마나 배고플 것인가 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매번 이제 매일 간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메뉴가 이제 딸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비몽사몽간에 진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뻥튀기 팝콘 있죠. 팝콘이 막 튀어 있는 게 이제 갑자기 눈에 보인 거. 어머, 이거 팝콘. 그래가지고 옥수수 그 이제 팝콘 사다가 팝콘 튀어가지고 갖고 갔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늘 함께하는 그 역사가 베풀어 줬으니 누구 덕에? M 목사 덕이다. M 목사가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공개를 하고 믿었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매개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었고, 그래서 헤보라님이 오시기 전까지 철두철미하게 믿었지 0.001%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헤브라님께서 저한테 오시고 나서 그 앞에서 저 살았댔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헤브라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았죠. 제가 이제 99년에 이렇게 있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만 아는 비밀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오르지.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 깨우쳤어요. 그러면 이 목사가 알 거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외면하는 겁니다. 못 알아봐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헤브라님 영을 가지고 그 영으로 기사와 표적이 베풀어졌던 겁니다. 헤브라님 영으로. 그래가지고 역시 줄을 쓰는데 그 당시 이제 신 목사님은 그 이제 깨어 있으라. 아침에 저 이제 그 다 이거 들었는데요. 그 신 목사님은 저하고 헤브라님 딱 등장을 하면 쭉 줄이 있습니다. 뒤에 서서 자꾸 우리를 살피더라고요. 막 계속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살펴서 멀리서 살펴서 더 이제 눈여겨 봤었죠. 근데 신목사는 이 목사가 아닌 걸 서서히 알았었던 모양이에요. 그쯤에. 그리고 나서 근데 이 헤브라님은 다들 악수하려고 난리가 났죠. 근데 헤브라님이 악수를 안 하세요. 악수를 청해도 안 하세요. 이 목사가 헤브라님 저 옆에 있는데 저는 악수를 했어요. 근데 일부러 청해도 악수 손 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면 집에 오시면 펑펑 우시기만 해요. 눈물이 진물 나도 우시기. 저한테 이제 저는 가서 이제 고양이 보라고 하시고는 우세요. 이유를 몰랐어요. 헤브라님 영이 투입이 된 겁니다. 헤브람 영이 투입해서 그 영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잠깐 그 필요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타를 때리시더라고요. 결정타.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저는 이제 저한테 말씀도 안 하세요. 말씀도 안 하시고 하신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그 당시 납득이 안 갔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 제가 드리냐면 영과 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이 아니고 혼을 구원받는다고요. 우리 자신 각자 가지고 있는 혼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헤브라님 영은 삼위일체 영은 언제든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했다 줬다 거두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 영 자체도 있지만 거기다가 더 씌운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기름 붓듯이 해서 사역을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영을 거두면. 그래서 혼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좀 저도 지금 약간 영적인 걸 좀 얼기설기 지금 했는데 그걸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자 그 영을 거두는 그 시점이 결정타를 때린 겁니다. 그다음 편지 한 통을 저한테 주시고는 내용은 저 몰라요. 전달을 해라. 아침에 새벽 주일날 6시 5시부터 가서 술을 씁니다. 5시부터 그럼 5시 6시 7시 반 정도에 1시간 반은 바깥에 있습니다. 3만 원만 기다리 그러면 참 에쿠스였어요. 아이보리색. 쫙 열고 손을 쫙 하면은 손 다 이렇게 터치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터치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진짜로 체험을 하니까. 진짜로 체험하니까 그렇게 붙여쳤던. 근데 그 영은 아버지 영이었다. 하나님 영. 여호와 하나님 영이었다고요. 그 영이 이재로 이름 나오네. 이 목사 영이 아니고 영이었다고요. 이제 근데 편지를 심부름해서 이제 늘 저는 제가 부초추니까 이제 겸손하게 부초추니까 이제 얼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줬어. 그랬더니 편지 이렇게 부더라고요. 근데 막 호들갑 치며 막 떨어뜨리고 벌벌 떨더라고요. 벌벌 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니까 결정타를 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돼서 매일 기도했으니까 가라고 해서 갔어. 그랬더니 그 교회 앞에서 막더라고. 오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서 3차례를 갔댔잖아요. 3차례 갈 때마다 사람은 바뀌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한테 못 오게 한 사람은 영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문도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영문도 그렇게 체계가 전폭적인 체계가 됐었고 거기는 김일성 체제라고 하더라고요. 김일성 체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 목사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들이 제가 체험한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솔이 뭐예요? 혼이잖아요. 솔타이였어요. 홀리가 아니고 솔이잖아요. 솔타이로 묶여 있었습니다. 직접 제가 부딪히고 알면서도 못 벗어나더라고요. 1년 되니까 그때서 벗어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설교도 못 듣게 하시고 이제 그러셨어요. 대신에 이제 교회 돌아가는 상황은 이제 보고를 했죠. 보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저도 아직은 인간 경작이 이 땅에서 저도 받고 있어요. 아직 주님 안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땡인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도 인간 경작을 받고 있습니다. 온갖 것을 다 체험하고 알고 느끼고 배우는 겁니다. 이때 아니고 배울 수가 없어요. 흙으로 있을 때 제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함수 속에 완전히 그냥 답 안 알려주시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씨한테 영을 딱 뺐으니까 찾아오니까 본이 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가는 거죠. 원래 기억력이 없다고 하니까 뭔 말 해도 이제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제가. 근데 시험할랑 근심걱정 저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주어져요. 그런 것이 주어지는데 저도 헤맬 때가 있죠. 답을 안 알려주시니까. 그런데 손이 저는 인쳐왔잖아요. 제 손에. 제가 그래서 손에 만약에 인치지 않았다면 이제 그룹이라든가 샤론의 꽃이라든가 용이라든가 뭐 그 자락 그런 거라든가 많은 것들이 인쳐져 있잖아요. 확실하게 누가 봐도. 피리, 특히 피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이제 청상에 올라가면 막 이렇게 용을 타면서 피리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제가 늘 기도를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제 그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만의 영역. 그건 그렇거든요. 하나님 주신 그런 사인, 그 용에서 불이 막 이제 품는 것 같이 기도하라든가 그런 것들이 인쳐져 있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어느 때는 헤매다가도 일부러 헤매게끔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렇지만 인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걸 가지고 저도 이제 오늘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거두면 하나님께서 내 거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이 바로 서야 됩니다. 혼, 말씀. 본인들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순종이에요. 순종. 선악과를 먹은 것이 혼이 열린 거잖아요. 누가 너더러 벗었으면 알렸느냐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벗은 사람이 부끄럼도 없어요. 부끄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와서 옷 입은 사람이 오면서 벌거벗었네? 막 그러면 이게 창피한 거야? 이게 부끄러운 거야? 그러면서 수치심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자꾸 말로. 그러다 보면 그 혼이 열린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불순종으로 해서 혼이 열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순종함으로써 비질림 빠져나가고 하나님 영의 지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요. 그래서 생각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 사람한테 영을 빼버리면 혼만 있다. 그럼 저 사람이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게 혼이라고요. 더러운 것이 들어있느냐?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느냐? 그게 본인이라고요. 영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넣었다 뺐다 하실 수가 있다고. 그 사람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영을 부어줬다가 거뒀다가 즉 하나님 소관이시라고요. 그건 전적으로. 그래서 나는 없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할 때 하나님이 충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제 34세로 고정을 시키거든요. 저 자신을. 34세 때 하나님 음성 듣고 나서 그 기도했던 그 시점이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을 늘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조금만 은혜를 주셔도 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됩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본인의 양치기로 있었던 그 시절로 가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다. 이거를 각성을 하시고 그럼 내 혼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해서 달려갔을 때 이제 3년 여자들이 결혼하면 3년 동안 본 거 말하지 않고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인 3년 그렇게 지내라는 그런 씹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뭘 봤어요. 교회에서 막 이러고. 그래도 누구 말한 적 없고 들었어요. 그래도 말한 적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누가 그 나를 저주하는 말을 들을까 하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이제 묘사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명심을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시기질도 그런 말이 나오죠. 누가 이러더래 이들래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귀담아 안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섰는가 그것만 체크하고 나갔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단지파, 단단한 단지파.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창포 물에다가 머리 감는 그 단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하여금 5월 5일, 5월 5일 그 단오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 이제 지도가 토끼 형상이고 이제 독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38선 그 38선도 뜻이 있다고 했거든요. 왜 38선이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아직 저는 아직 풀지는 못했어요. 그런 우리나라 많은 비밀들이. 그래서 이렇게 잠재되어 있었구나. 단지파를 형성하려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제사 드릴 수 있는 단지파를 만드시기 위해서 쭉 섬겼던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레이족 뭐 그러잖아요. 얼마나 레이족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성결된 단지파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 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사람 머리수 안 써요. 하나 한 명이라도 온전히 된 분들을 이루시는 거죠.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충성이겠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제가 저도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봉착이 하나가 됐는데 엠목사처럼 긴가민가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 지금 결론을 지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 이 말씀도 드릴게요. 정말 그 짧게 나온 거라 봤어요. 그 전시가 쭉 지나가면서 호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굽신하게 인사를 하죠. 아주 굽신하게 인사를 했어요. 거들떠도 아파요. 그리고 딱 가요. 그게 이제 느껴진 겁니다. 왜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 싫거든. 그러자 뒤에 따라오던 사람 본인이 민망하니까 악수 청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배웠어요. 거기에서 그 질서상으로 붙여쳐야 되고 있어야 되는 상황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요? 저는 제가 너무 그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권세, 권력, 그 서슬 파라타와든가 전 그걸 알았잖아요. 그거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위로해주고 싶은 이제 성령의 위로 막 그런 게 또 이제 말씀에 있더라고요. 정말 위로해주고 싶고 중보기도 해주고 싶은 그런 목사님 그런 마음 아픈 것이 읽어졌지요. 그게 짧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 엄청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하나님 오로지 순종하시고 본인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인데 짓밟더라고요. 철저하게 보란 듯이 짓밟더라고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 눈치 알지요. 그러니까 내친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도 버텨야 되니까. 진짜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건 보게끔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처소와 상급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주십니다. 물론 모든 천국의 처소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곳입니다. 어떤 비진리의 어두움도 없는 곳이며 사랑과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천국 곳곳에는 아름다운 천사들이 있고 감미로운 찬양이 흐르며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짓밟힌 목사님, 주님이 처음 대하실 때 어떡할까요? 보듬어 주실 거 아니에요. 아들아, 네가 얼마나 마음 아팠니? 하시면서 보듬어 주실 거 아닙니까? 짓밟히면서도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이러한 천국의 영광도 믿음의 4단계와 믿음의 3단계 곧 영으로 들어간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원이나 2000층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어서 천국을 관리하고 때를 쫓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2000층 이하에서는 각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수종드는 천사가 딸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0층 이상의 천국에 들어가야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수종드는 천사가 있고 그 중에서도 얼마나 더 성결되었는지 얼마나 더 큰 믿음과 순종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따라 수종드는 천사의 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름, 자가용을 타는 것도 3000층 이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에서의 구름은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장식품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 밖에도 성경 곳곳에 나오는 천국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식품과 같아서 마치 자가용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우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들어간 사람들이라야 개인 소유의 구름 자가용이 주어지고 3000층에 들어간 사람은 공동 소유의 구름 자가용을 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차들이 쫙 주차가 돼 있다가 쭉 가는 경우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걸 잠깐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은혜로 이렇게 구름 자가용들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모세 각자 누구누구 아까 다 있어요. 쭉 대기 중입니다. 다 이제 올라타는 거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올라타고 쭉 서열대로 탑니다. 서열대로. 순위가 있어요. 그 서울대 자가용이 아닌 구름 자가용을 쫙 탑니다. 그러면 천사장이 나팔도도 이제 붑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확 이제 찬양 올려 퍼집니다. 그러면 이 구름 자가용 붕 떠다 휘 갑니다. 하나님이 초대한 곳, 하나님이 초대한 곳을 쭉 갑니다. 주님께서도 변화산에서 새 제자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마치 호렙산 같이 변화산 같이 그런 분들 해서 쭉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뵙고 내려오고 그렇죠.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삶을 하나를 보더라도 그런 걸 알려주시지. 이 밖에도 2000층 이하의 사람들과 3000층 이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아도 큰 차이가 납니다. 각 사람에게 있는 영광의 빛이 다르고 옷과 옷의 문양, 달려있는 장식, 머리 모양 등이 달라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성결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를 금방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여인들의 경우는 머리카락 길이입니다. 남자는 모두가 목선 정도까지 내려오지만 여자들의 머리카락은 상급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하신 말씀처럼 3000층과 새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척추 끝까지 이를 정도의 긴 머리카락을 가지게 되고 3천층에서는 그보다 조금 짧아서 척추 중간 정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3천층의 집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2천층의 건물들은 단층 저택인 반면 3천층부터는 모두가 복층 건물입니다.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 거대한 건물에 이렇게 중간에 층계가 있고 쭉 타고 내려오는 그런 거 있죠. 집 안에 그 이제 계단이 있고 근데 복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 장면 떠올려 주셔가지고 호수 안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고기들과 사랑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지요. 물론 2천층에서도 개인 저택에 딸린 호수를 가질 수도 있고 골프장이든 수영장이든 산책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단 어떤 시설이든지 단 한 가지만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천층은 하나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는 3천층의 저택은 세상에 100만 장자라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게 꾸며져 있는데 2천층과 다른 점은 집에 문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 자체에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영적인 향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영적인 향이 다른 것처럼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향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발해지는 빛도 각기 다른 것입니다. 천국에는 이 땅의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영리하고 온순한 동물과 새들이 있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3천층에서는 천국의 동물과 새들이 애완용 동물처럼 개인에게 주어지는데 이는 2천층에 있는 동물들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사랑스럽습니다. 1천층이나 2천층에 각각의 면류관이 있는 것처럼 3천층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3천층에 해당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인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린 사람, 온전히 성결된 사람이라야 죽도록 충성했다 말할 수가 있죠. 3천층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결을 이루었고 생명을 다해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므로 그에 대한 상급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성결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다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은 3천층에 거하게 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물론 순교한다 해서 아무나 다 3천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비유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끝까지 병원이나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해도 그 중심과 믿음은 각각 다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경우는 만약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불러가신다 해도 순교한 것과 같이 인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들은 지식으로 인해 혹은 나는 믿음이 있다는 자존심으로 인해 병원에 안 가고 그냥 버틴 것이라고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교를 했다 해도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생명을 드린 사람이라야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3천층에 들이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세상 부귀 영화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결을 사모하여 죄를 버리고 열심히 천국의 침노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낙원이나 1천층, 2천층에 만족하지 말고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셔서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거하리라 결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서도 단 들어가요. 결단. 이러한 사모함과 소망이 가득함으로 결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매 순간 새 예루살렘의 침노에 들어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침노에 들어간 우리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침노에 들어간 우리의 삶.
사람, 삶.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삶이죠. 그게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찾는 그 사람입니다. 아멘.